오랜만에. 오랜만에 온 친구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그 이름만이 이곳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직 한 분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또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우리 다시 한번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을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우리 주님께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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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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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우리 어린 양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오직 평강의 왕 그리고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주님 되셨고요, 정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그 천상의 성전 중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우리도 함께 그 영광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된 문제가, 우리 삶에 해결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먼저 영광의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한번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 땅의 주. 당신은 그러한 정의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렇습니다. 오직 호산나 주 대신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산나 불러방 주의 왕. 우리 가장 높은 곳에 높은 하늘에 예수 주의.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주님께 영광을. 아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만이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위해 병규진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저지른 그릇된 언행들을 넓으신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지난 한 주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도 잘 보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최근 들어 날씨가 꽤 더워졌습니다. 이러한 더위 속에 피로해지지 않고 평소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이러한 더위 속에 여전히 코로나 사태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잘 준수하며 마스크 생활화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최근 지필고사, 모의고사 같은 중요한 시험들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해서 평소보다 해이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의지를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에 쫓겨 생활한 지 어느덧 반년이나 지났습니다. 지난 반년을 잘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면 남은 반년은 지난 반년간 이루지 못한 목표를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또한 생활 과정에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마다 항상 여느 때나 다름없이 임하셔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의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자의 길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면 종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면 종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중에서 라면을 좋아하는데 사실 라면보다 이 칼국수, 뭐 잔치국수 이런 걸 더 좋아해요. 그런데 라면을 더 많이 먹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뭔지 아세요? 라면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많지만 제가 먹는 면 종류에서는 라면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아, 그렇죠. 싸고 또 정답입니다. 예, 라면 사드릴게요 나중에. 그렇죠. 제가 청년 시절에는 어땠냐면은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다니는 교회 옆에 이마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가 끝나면 이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소면 있습니다. 소면 칼국수 만들어 먹는 그 면이 있어요. 200g인가 400g짜리가 있으면 그것을 사가지고 그것만 사요. 나머지는 집에 다 있으니까 사가지고 집에 가서 면은 막 후후후 털어버린 다음에 끓는 물에 막 육수 만들어서 넣고 그걸 다 먹었어요. 네, 그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은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라면을 가장 먹습니다. 네, 역시 그냥 봉지채 넣어가지고 끓이면 2, 3분 만에 먹을 수 있는 것이 라면이기 때문이에요.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하죠. 인스턴트 발음 맞나요? 인스턴트. 예. 즉각적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요. 즉각적으로 무엇을 하다. 우리 굉장히 많이 써요. 뭐 즉시라는 영어 단어는 뭐 immediately 뭐 많죠. 그런데 인스턴트라는 말도 우리 많이 씁니다. 그 뜻은 머뭇거림 없이 아무 생각하지 않고 바로 반응하는 것을 뜻해요. 예, 라면이 저에게 평생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물론 우리는 인생에 주어지는 어느 선택에 있어서나 사실 즉각적으로 말고 신중하고 이렇게 사려 있게 생각 깊게 반응을 해야 될 때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반응하고 따라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언제냐면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어떤 제자냐면 수많은 제자의 길이 있지만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부르시는 그 제자의 길에는 우리가 망설임 없이 일단 예 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계속 펴고 계신가요? 4장 계속 펴주세요.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 가지를 이때부터 마태복음 4장부터 가르치기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점부터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처음 만난 제자 중 한 명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18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어부래요. 금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가시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놀랍게도 20절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신기하죠? 우리 그 모습을 상상해 보자고요. 열심히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지나가던 남자가 너네 나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했더니 이 그물 깃는 것을 버려두고 그대로 따르다고 한 것이에요. 21절에도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따랐어요.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세 명이 아버지와 두 아들이 이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고 똑같이 부르신 거죠. 그런데 그 두 아들도 배와 아버지를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돼요. 어떤 사역이죠? 23절부터 나와 있어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 가지로 계속 압축돼요. 무엇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것, 뭐 아픈 것이나 때로는 죽은 자들도 살리시는 이러한 사역을 같이 하셨는데, 이러한 사역을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예수님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오병이어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병이어 이야기.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수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 수천 명에게 예수님이 한 명이죠.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남자만 5천 명이고 그다음에 어린아이와 또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합하면 몇만 명이 될 것이라는 추산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딱 음식을 받아가지고 물고기와 보리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일일이 나눠줘 본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5천 명, 10,000명, 2만 명에게 어떻게 일일이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능력은 충분히 되시지만 그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제자들도 함께 동역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디사이플스, 스튜던트 그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동급이다. 나와 같은 일에 같은 종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나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 반응이에요.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우리 이러한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과연 제자들이 이랬을까요? 아이고 예수님 잠시만요. 오늘 잡은 것까지 팔고 이거 돈 좀 돼요. 이거 잡은 것까지만 팔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 있는데 허락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좀 머뭇거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말이죠. 다른 생각을 더 하지 않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선교단체나 사역단체 말고 이 즉각적인 순종, 이런 훈련을 가장 잘 시키는 조직체가 군대입니다. 이렇게 군대 툭 건드리면 툭 하고 반응이 나오는, 그렇게 만드는 곳이 군대예요. 제가 사실 어제 진혁 선생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드려서 선생님 제가 내일 선생님께 어떠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즉각적으로 그 말에 대한 반응을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말했어요. 예, 그 내용은 말하지 않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무리수예요. 그런데 즉각적이란 반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해볼게요. 크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복무 신조. 네, 딱 나와요. 저는 물론 선생님보다 10여 년 전에, 훨씬 전에 군대를 전역했고 다른 부대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 육군에서 통용되는 뭐 그런 약간 구호 같은 거예요. 복무 신조하면 이제 우리의 결의하면서 이렇게 뭐 우리는 뭐 이런 군인이다 말하는 게 있거든요. 즉각적으로 나오죠. 왜죠? 이거를 매일매일 자기 전마다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누가 막 복무 신조 이렇게 말하면 병사들이 딱 앉아가지고 우리의 결의,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말해요. 2년 동안. 습관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죠. 이런 게 바로 즉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 제자의 길이죠. 오늘 설교는 이 전체적인 예배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사실 반쪽짜리 설교입니다. 우리는 아직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고, 전도사님이 제자의 길을 뭐 즉각적으로 반응해라는데 그게 뭔지 사실 모르잖아요. 모르고 무엇인지 알아도 분명 우리의 삶에 머뭇거리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공과에서는 그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해를 좀 피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성경이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수많은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좀 해석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오해를 낳았어요. 예수를 따르려면 아버지를 버려야 돼?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와 뭐 집과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오해를 낳았지만 여기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다는 말은 그것을 완전히 내 삶에 치워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랑하는 가족,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생업,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놔두되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간한 일을 우선시하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 야고보가 모두 다시 그들의 생업으로 잠시 돌아왔어요. 다시 어부 일을 했었어요.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죠.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에 있어서도 이 안식일에 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물론 구약은 그렇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아니죠. 우선순위, 예배에 관한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고 그 이외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돼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나를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이 세대를 위해 사용하실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다가가시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잘하시는 것, 여러분이 비전을 발견했다면 그렇게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그렇게 2000년 전에 부르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순서도 다가옵니다. 이미 그 부르심을 확인한 학생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일단 잘 모르겠지만 우리 결론을 이렇게 세워두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나는 곧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여야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의 변치 않은 왕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아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주 메시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지명하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사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도 사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일단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이거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준비시켜 주세요. 즉각적으로 응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출발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바로 짧게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시험 있죠. 몇몇 학교에 있을 줄 알고 있는데요. 그 시험 가운데 최선을 다하되 꼭 하나님 의지하며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가 우리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기도 우리 함께 드리면 좋겠어요. 빨리 약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와, 이 마스크 쓰고 여러분 찬양하는 거 답답하시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봉헌은 구제 헌금과 같이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각 반별로 모일 때에 오늘은 우리가 제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 안에 발견하고 과연 그것들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 위에 둘지 예수님 아래에 둘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운 1학기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 시험은 끝났습니다. 주님 이 시기가 그냥 우리 삶에서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인생에서 되돌아볼 때 주님께 의지한 만큼 주님과 함께한 만큼 우리 삶에서 그만큼 의미가 되는 그러한 2020년 상반기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상반기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주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 중에서 감히 우리가 주님보다 더 위에 둘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깝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울 수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자로 부르시면은 우리가 모든 생업을 잠시 내려두고 기꺼이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별로 모여주시고요. 뒤에 간식이 있습니다. 우리 또 매번 간식으로 우리에게 신경 써주는 간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십니다. 반별로 모이겠습니다.